오늘 말씀을 가지고 형통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희한하게요, TV를 틀면 무당과 점집이 자주 나옵니다. 연예인들이 자신의 앞날을 물어보기 위하여 점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걸 또 TV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방송을 합니다. 결혼하지 못한 솔로들이 언제 결혼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또 결혼을 앞둔 사람들이 궁합은 맞나요? 결혼하면 잘 살 수 있나요? 이런 걸 물어보기도 하고요. 또 가장 많은 경우가 자신의 앞날은 어떻게 성공할까요? 잘 될까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점집을 찾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연예인들이라고 해서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구나 익히 알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점집에 가서 아무렇지 않게 점을 보는 거예요. 그걸 또 TV에서 이렇게 방영을 합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앞날이 잘 될까, 올해는 운수가 좋을까요, 이런 것들을 점집에 가서 점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하 21장 6절을 보면요,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이 점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 그리고 이 점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악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는 사람들조차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조차도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점을 보러 간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은 점을 보러 갈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 앞날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앞날을 성공할까? 그 앞날을 알기 위해서죠. 형통하기 위해서죠. 어떻게 하면 내가 앞날에 잘 될까?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이 형통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바울 일행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성령께서 유럽으로 가라. 그래서 유럽으로 향하게 됩니다. 오늘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11절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드로아라는 곳은 이 유럽으로 가는 관문과도 같은 곳이에요. 항구 도시로서 이 유럽으로 향하는 관문과도 같은 곳이에요. 그곳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니아로 향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당시에는 배에 엔진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온전히 돛을 달아서 그 바람의 힘으로만 가는 게 당시의 항해였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내가 가는 방향으로 잘 불면, 순풍이 불면 순풍에 돛단 듯이 쭉 빨리빨리 가는 거고, 바람이 불지 않으면 몇 날이 될지 며칠이 될지 몇 달이 될지 모르게 못 가는 것이 바로 그 당시의 항해였어요. 그런데 바울 일행은 그들이 탄 배는 순풍에 돛단 듯이 바로바로 빨리빨리 갔다라는 거예요. 순풍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드로아를 떠나 마게도니아의 첫 도시인 빌립보 사이에 있는 사모드라게라 섬으로 곧장 갔습니다. 그리고 그 섬에서 물과 식량을 보충한 후에 이틀 만에 네아폴리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이 말씀에 있잖아요.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이틀 만에 갔대요. 여러분, 이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의 거리가 약 250km라고 합니다. 250km. 그 거리를 배로 단 이틀 만에 갔대요. 엔진이 없는 배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대에는요, 항해를 할 때 역풍이 불거나 태풍을 만나면 아예 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아예 그냥 출발조차도 못하고 항해가 중단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렇게 순종을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순풍을 만나게 하셔서 이틀 만에 쫓아가게 하신 거예요.
즉 무엇입니까?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유럽인 로마로 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럽으로 가는데,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 일행은 복음을 전합니다. 보세요. 16장 13절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제 안식일이 돼서요, 기도할 곳을 찾다가 이 강가에 보니까 여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했는데, 거기서 유럽 전도의 첫 열매인 그 루디아를 얻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요, 바울의 말을 듣고 마음을 열어서 그들을 따랐대요. 여러분, 루디아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부유한 여자입니다. 부유한 여인이고, 또한 여기 말씀에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말하는 것을 봐서 이미 유대교적 그 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크리스찬은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아닌데 유대교적 교육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은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몰랐던 루디아가 바울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게 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복음 전도의 첫 열매인 것이 바로 루디아가 된 거예요. 여인.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호기롭게 그렇게 유럽으로 전도하러 가자 그래서 유럽으로 갔는데 고작 여인 한 명이야?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 한 명을 전도했어? 이렇게 비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루디아가 이 바울 일행에게 어떻게 했는지 알면 여러분들은 그 말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씀에 있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을 열어 듣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사람이 전해요. 여러분, 요즘에 전도지 나눠주라고 하는데 뭐 안 받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막 스트레스 받죠. 사람이 전해요. 근데 그 사람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거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전할 수는 있지만, 아무리 말을 잘해서 막 현란하게 복음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그 복음을 마음에 믿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전할 수 있지만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이들이 복음을 전해서 루디아가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이 복음의 길에 형통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첫 열매인 루디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옛날에 비단이 장수 왕서방 이런 노래 많이 들어요. 비단 장수, 이 자주옷 장수예요. 자주옷감 장사 루디아입니다. 당시 두아디라라는 지역은요, 이 자색 직물 산업이 아주 흥행하였다고 그래요. 유명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당시에 호사품인 자색 옷감을 통하여 장사를 했는데, 그 자색 옷감 장사가 돈벌이가 되는 사업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돈벌이가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 루디아가 돈이 많아요, 없어요? 네, 돈이 많은 부자 여인이에요. 게다가 독신의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15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만일 루디아가 남편이 있고 또한 집주인이 아니었다면 쉽게 우리 집에 와서 유하세요 이렇게 말을 못하죠. 남편한테 허락도 받아야 되고, 또 집이 주인이 아니면 자기 집이 아니기 때문에 오라고 하지도 못하고. 그런데
부유해서 집주인이고 독신이어서 남편이 없고 하니까 우리 집에 오세요. 강권하여 우리 집에 오십시오. 우리 와서 하십시오. 이렇게 강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당시에 바울 일행은 선교비도 넉넉지 않고 여관을 전전긍긍하면서 이 선교 사역을 했던 거예요. 복음 전도 사역을 했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 부자인 루디아가 당장에 우리 집에 와서 유하십시오. 먹을 것도 대주고. 그러니 얼마나 복음 전도에 도움이 되겠어요. 얼마나 선교하는 일에 잘된 일입니까? 그리고 거기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어떻게 했대요? 세례를 받고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가서 맨날 전도해도 한 명 전도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 한 명이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그 식솔들이, 그 가족들이 모두가 전도가 된 거예요. 이 전도자 입장에서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예. 이것 또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 것이다. 형통하게 하신 것이다. 거기에다가요, 루디아라는 사람은 부자지만 겸손하기까지 합니다. 나 돈 많은 여자야. 우리 집에 돈 많으니까 바울 우리 집에 와서 편하게 쉬어. 이렇게 교만하게 말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나를 주를 믿는 사람으로 알거든. 만일 내가 주님의 종인 걸 알거든. 주님의 믿는 사람인 걸 알거든. 제발 주님의 일에 제가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겸손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즉 루디아는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목회자를 돕는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겸손하면서도 부자에서 후원하고 이런 여인을 만난 것이 이 전도자인 바울 일행에게 얼마나 큰 도움입니까? 형통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형통한 것이죠. 그렇게 루디아는 빌립보에서 첫 열매이자 빌립보 교회의 이 중추적인 인물이 됩니다. 보세요. 빌립보서 4장 2절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한대요. 이 둘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루디아라는 추정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루디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신앙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만큼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의 큰 인물이 된 것이에요. 거기에다 루디아는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갇혔을 때도 물심양면으로 바울을 풍성하게 도와줍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 15절을 보세요.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괴로울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또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이 유럽으로 향하는 전도 여행에서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를 전도하고 그와 함께한 것은 바울의 전도의 여정 가운데 크게 형통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였더니 순풍을 만나서 쉽고 빠르게 그 배 여행을 하는 형통함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를 가서 유럽에 갔더니 루디아라는 복음의 열매를 얻게 되는 형통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루디아는 복음 전하는 바울 일행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서 주님의 큰 일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형통의 과정 가운데 이 형통이 무엇을 위한 형통이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바울 일행이 형통하였다고 하는데 무엇을 위한 형통이었다는 거예요? 예, 모든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의 형통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형통에 관하여서 얘기를 하면은 결혼을 잘하고 뭐 아이들이 뭐 성공하고 잘되고 사업이 잘돼서 돈 버는 것을 형통한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순조롭게 잘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결혼하고
우리 아이들이 잘 되고 우리가 뭐 사업이 잘 되고 이렇게 돈을 잘 벌고 하는 것은 보너스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보너스. 주님의 일이 주가 되고 나머지 보너스가 그거라는 거예요. 보너스가.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보너스로 더하시리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즉 우리가 형통하면은 내가 돈 잘 벌고 잘 돼야지 이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형통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될 수 있을까? 형통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이것만 계속 머릿속에 생각하고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일이 잘 되고 복음이 잘 전해지는 게 이게 형통이구나 이렇게 생각되어진다니까요. 이해되세요? 우리의 생각이 온통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곧 형통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망망대해에서 제대로 항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침판이 있어야 돼요. 나침판이 없으면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바람 타고 막 쭉쭉 나갔어. 가보니까 여기가 아니네. 그걸 우리는 순풍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즉 방향이 제대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풍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디로 가야 될지 제대로 알고 나서 그쪽으로 바람이 불 때 순풍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풍에 돛단 듯 할 때 이 순풍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제대로 알고 있을 때 우리가 순풍에 돛단 듯 간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냥 형통하게 해달라고, 형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바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지 사업이 잘 되면, 돈을 잘 벌면, 내 계획이 계획대로 잘 되면 형통한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점집에 찾아가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예? 앞으로 제가 좀 잘 될까요? 그러는 거예요. 자신의 앞날, 자신의 형통에 대해서 점집에 가서 묻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대놓고 우상 앞에서 내 앞날을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빌고 있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아직까지 이런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점집에 찾아가서 무당님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요? 무당님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없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형통하면 자기가 잘 되는 것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늘범교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아까 33절 앞입니다.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형통이라는 것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 하늘범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